비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 진리를 기뻐하는 것, 뭐 같이 연결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제목이 있는 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사진에 보면은 악이란 것은 착하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은 것, 나쁜 것, 양심을 쫓지 아니하고 도덕률을 어긴 것, 일반 도덕적인 것들을 어긴 것, 도덕률을 어긴 것,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이 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대조를 해보니까 시험을 보면은 모범 답안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보면은 모범 답안하고 시험 본거하고 딱 대조를 해가지고 이 모범 답안에서 맞지 않은 것은 모범 답안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모범 답안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어긋나는 것, 그것이 악이다. 악이다. 죄가 내나 그런 것이죠, 그죠? 제 원어로 보면 하말티아. 지난번에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했나요? 하말티아 얘기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단 말이에요. 하말티아 뜻이 그런 것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난 것,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시행하는 악과 하나님 편에서 의 악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올바른 것이라 해도 이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때 도덕인 것이죠. 도덕. 예를 들면은 동성애가 과거에는 동성애가 과거에도 만연했습니다.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으니까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근데 동성애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죄인 건 맞지요. 내가 즐긴다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보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앞으로는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되고 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동성애 죄다 그러면 앞으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잡혀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잡혀가는데 미국이랑 저런 데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잡혀간단 말이에요. 잡혀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사람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통해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통해가지고도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도 내가 이성 없이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게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이 세포분열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내 혼자서도 그냥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식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그거 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죄. 시대가 흘러가지고 앞으로 100년이 흘렀다. 100년 후에는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 100년 후에는 사람 공장이 있을 거예요. 사람 공장. 뭐 하려고 힘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 그냥 사람 공장에서 사람 하나 그냥 사오면 되는데, 내 새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내 세포 맡겨놓고 그냥 새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새끼. 남자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자기 새끼 만들어내는. 공장에 가면 다 대신 만들어줘. 제품을 주면 대신. 우리 피 뽑듯이 뽑아가지고 그냥 조금 뽑아가지고 갖다 주면 가면 뽑겠지. 뽑아가지고. 그런 시대야. 지금 현재 윤리적으로 그건 죄라는 개념이 교회 안 다니도 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 일부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은 생각에는 그게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악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에도 그 낙태가 이게 지금 낙태법이 폐지됐나요? 폐지됐죠? 전에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해. 낙태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이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지금은 그 낙태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살인이고,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살인 맞죠? 살인이죠. 살인입니다. 살인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그것을 보편화되어져가지고, 그건 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적인 악이라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또 민족 간의 뭐 사람의 개인에 따라 가지고 문화적인 차이가 따라 가지고 악의 개념들이 다르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성경적에서는 뭐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시대가 흘렀다고 100년 지났다고 그것이 변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의 기준이 이렇게 성경하고 세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경 66권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려는 의지는 곧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와 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큰 죄죠. 그죠? 그리고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도 곧 죄죠. 그죠?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것은 죄가 아닐 수가 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옆에 쓰러져가 있는데,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보면 있죠. 사람이 지금 광도만 나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나 예인은 그냥 지나갔어. 그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뭐 악이잖아요.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건 죄가 되는 거지. 죄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인, 그거는 선을 행하게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믿음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영이 아닌 육신적인 일을 총칭해가지고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이 죄로 인해서 악이 악으로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는 죄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행함으로 범죄하고자 하는 속성을 곧 악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가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은 그 악이 드러나질 않죠. 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안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옆에서 제가 막 사람같이 그래 보이는데 옆에 김묵환 집사님 막 약을 올리고 뭐 이러면 그렇게 막 선한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악이 이 밑에 이 안에 잠재해 있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컵 안에 물이 컵 하니까 좀 합니다. 어떤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조용히 있을 때는, 잠잠하게 있을 때는 그것이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흔들고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으면은 밑에 있던 가라앉아 있던 어떤 찌꺼기들이 올라오면은 부정물이 되어지잖아요. 더러운 물이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선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원래 물 속에 악이라는 것이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악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본성 속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결을 이루기 전에는 언제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성 속의 죄악을 뽑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텃밭, 조그만 텃밭이 있죠. 그 물탱크를 잘라가지고 이제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제가 그 상추 많이 자른 걸 이제 상추 대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씨하려고 한 대만 남겨놓고 다 잘랐거든요. 근데 상추가 꽉 쌓여있을 때는 그 상추만 있는 줄 알아요. 상추만 보이죠. 그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상추만 상추가 얼마나 무성한지 다른 거는 비치고 보일 틈이 없어요. 꽉 상추만 쌓여있어요. 그런데 다 잘라내고 나니까 그 안에 상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다 오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것들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싹 그들 작아져 버렸어. 사람이 우리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작아져 임하고 충만하다가 쭉 깔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고 있을 때는 악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악이 우리가 뭐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충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되면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지요? 그 정도가 되면은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끝도 없죠, 그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만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13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본질이 바뀌는 것. 본질이 바뀌어버리면은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선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없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느니 다른 사람이 허물을 알리거나 상대의 약점을 들춰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를 지극히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제가 성경을 좀 잘못해도 제가 무슨 어떤 허물이 있고 이런저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가가지고 우리 내덕의 목사 뭐 목사 이렇다 저렇다 하겠습니까?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제가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제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려고 애를 쓰실 것이고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주은이를 사랑해. 주은이를 지극히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은이 허물을 담대 가서 얘기하는 거. 우리 현대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할 때도 주은이 뭐 조금 자랑할 거 있으면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해서 하니까 우리 카톡에서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빠졌다더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바라기 하듯이 이 사람한테 빠져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게 되고 그 사람의 좋은 것은 장점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기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뿐만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고 이해하려고 그냥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뭐 잘못이 이제 주일학교 또래 아이들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 잘못이 뭐 애들 잘못되고 뭐 나쁘다 하는데 뭐 시장적인 기준으로 나쁜 아이들 보면은 저는 그 아이들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요. 아이들이 왜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어른 탓이거든. 아이가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은 어른 탓이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는 지가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나무도 저 바깥에 저 나무가 제가 나무 하나가 어떻게 했으면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기억 다시 수이 나요. 왜? 내가 물을 안 줘가지고 물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이게 바짝 거의 뭐 죽기 직전이었어. 거의 다시 수이 나더라고. 죽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수이 나더라고. 수이 나요. 마찬가지로 그런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저 아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가 저렇게 지학 세상에 빠져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고 귀를 가졌고 입을 가졌기 때문에 오감을 가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 느끼게 되고 느끼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 오늘 일부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게 조절이 안 되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 것을 먹으면서 야 쓰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쓰다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쓰다가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저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저 사람 허물, 저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야죠. 그것을 자꾸 담아두려고 하면은 안 되죠. 노력을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을 듣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듣게 되었다면 그것을 자꾸 뒤삭이려고 하지 말고 듣는 즉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 속에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죄는 재판장이 하는 것이지 재판장이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악에 동조하지도 말아야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대항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겠죠. 뭐한테 승리하는 것입니까? 마누라한테 이기게 하고 남편한테 이기게 하고 목사한테 이기게 하고 장모한테 이기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에 이기게 해달라는 악한 것 누구? 사탄의 유혹에 악 뒤에는 사탄이 있거든. 그 악의 유혹에 이기게 해달라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거기서 이기는 것이지 거기서 이기는 거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22절에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을 갚으려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겨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악을 부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보아도 금방 그것이 응보라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때가 이르러서는 재앙이 임하여 그 일가와 후손이 몰락하거나 갖가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선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사모님 16절, 17절, 18절 외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16절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고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죠.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17절이 그 핵심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겠어요. 선을 따를 수도 있죠. 선을 따를 수도 있고 악을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선을 따를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선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인데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기도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선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취업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려 배웁지 못하는 눈밖에 나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한다. 앞에 것과 연관된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로 행해지는 어떤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미운 사람이 실컷 매를 맞고 있으면 박수 칩니까? 박수 치고 속으로 아이고 고소해.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이 돈을 팔게 되면은 빚지 가지고 돈을 팔게 되면은 아이고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잘 됐네.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게 사람 심보예요. 사람 심보. 같이 개척을 하는 두 개 교회가 같이 개척했는데 나는 안 되고 한쪽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으면 배가 풉니까? 배가 안 아픕니까? 배가 아프면 됩니까? 박수 쳐줘야죠. 잘 되는데 박수 쳐줘야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사람 심보. 만일 내 속에 그런 나쁜 심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에게는 아직도 영적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면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예 동조하지 말고 동참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며
결코 그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어떤 생각에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누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도 박수를 쳐주고 자꾸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당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대고 박수 치고 제가 볼 때도 이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박수 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변명해주고 막 물론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런 속마음은 그럴 수가 있죠. 정치니까 이게 또 내부 요즘 보니까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자들 뭐 내부 총질한다고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후보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점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은 보면은 왜 내부 총질하느냐 그 뭐고 민주당 측에서는 저 국민의힘 좋아하도록 그런 일을 하느냐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민주당 좋은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참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치 참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들긴 하는 게 정치하다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박차고 민주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막 그 당을 막 떠나가지고 뭐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선한 사람이라면은 결코 악에 근데 동조하거나 박수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우리는 불의를 볼 때 불의를 기뻐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죠?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도마가 너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위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실 때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거다. 그러니까 토마가 주님 가는 길을 어찌 가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그 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토마의 그 질문에 토마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빈정거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진리라는 진리 자체야.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진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66권 전부 다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복음의 역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동산교회를 가게 됩니다. 동산교회 왜 갑니까? 동산교회 축하해주러, 박수 쳐주러 좋은 일이기 때문에 동산교회가 교회당을 새로 직접 건축을 하고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뭐 코로나 시대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또 있고 또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언제 한번 또 동산교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참 축하받는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동산교회가 그렇게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동산교회를 큰 돈 안 들이고 재건축 그 근방에 전부 다 재개발하는 바람에 동산교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자기들 돈 조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됐더라고요. 잘 됐어요. 땅도 좋은 땅 주고, 건축비도 주고, 건축비 주는지 시식을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주 잘 지어놨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축하해주러 가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가 아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영혼들이 전도되어 구원받으면 기뻐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면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가 아이고 우리하고 교파가 다른데 우리 교단만 그냥 부흥하면 좋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단 아니다 하면은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생활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는 성장하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악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교육자도 어떠한 가르침과 윤리도덕도 사람을 결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온전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들어가면은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어지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여러분이나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속에서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목사로 보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하기도 하지만은 또 말씀도 해 듣습니다. 설교 한 편 제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많이 봐요. 많이 본단 말이에요. 듣고 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속에서 이 감동이 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길로 가다가 또 봐서 길로 가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잘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악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란 참과 진실,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으니 우리는 오직 진리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새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